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한테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배웠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도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는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이 기도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주 기도문,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이러한 패턴으로 순서로 하라,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이 나오지만, 크게 하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즉 사는데, 그리고 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성령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지난 시간 배워왔듯이 이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대충 기도할 때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한 30초도 안 되는데, 이걸 본문은 이걸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해내면은 기도한 것 같은 생각도 안 들 겁니다. 기도는 좀 길게 오래,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걸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주로 기도원이나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통성기도를 하고 손 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이 틀을 따라가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진심으로, 그러면 그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 이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을 만들었는데 52주로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래서 대부분 다른 요리문답도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장로님이 잘못 저기 하셨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소요리 문답을 뒤로 밀어놓는가 하면은 내용이 좀 비슷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건너뛰고 다음에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3절 한 구절입니다. 오늘 시험과 악에 대해서 13절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러고 마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재를 보면은 질문이 127, 128, 129 세 질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7 문답. 자, 문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대천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죄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함께 하셨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원수에 대해 대항하게 하시옵소서입니다.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 그리고 악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이랬습니다. 이 시험에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 성경 대부분 다 그냥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둘로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무슨 내용이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전부 다 시험으로 나와 있지만 영어로 소개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신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어떠한가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아무튼 그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려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움도 겪고 그랬지만 그래도 부자가 되었고 복을 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삭의 선물도 받았고 이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시험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싸들고 출발합니다. 3일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리아산 앞에 올라가서 종들한테는 너희는 여기 머물라.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성경은 이삭이 뭘 했는가? 나무짐을 지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20대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때 아브라함은 120세가 넘었을 텐데 그런데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나중에 뒤에 보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알았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정한 때가 되면은 시험을 보게 되죠? 학생 때는 이 시험이 너무나 지겹고 힘들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까지 가르친 것을 제대로 알고 풀 수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낙제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시험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왜 나만 이런 시험이 오느냐 불평 원망하게 되면 나락에 떨어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악의 세력이 즉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가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 그랬습니다.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있을 때 반드시 통과할 만한 믿음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첫째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이걸 참고 인다고 견딤으로 통과해낼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대신 우리 원수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 돌들로 떡이 돼서 먹어라. 너 40일 주렸지 않느냐? 굶었지 않느냐?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네 발을 붙잡아 줄 것이다.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거 네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 유혹을 이기려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늘 충만히 있으면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이랬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수 마귀가 주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되면은 말씀이 내 속에 풍성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시험 적더라도 우리에겐 또 하나 무기가 있습니다. 뭐지 그것이? 오늘 가르친 기도예요. 기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이 기도도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동네에 있었는데 그때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이 아이 내 자식이 내 아들인데 톡하면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아이 아버지가 주님 붙들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집니다. 자, 이를 제자들이 다 목격한 다음에 따로 모여서 집안에서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과 기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면
온전히 더 감사하고. 왜 그래요? 그게 은혜고 복이고 승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은 내 속에 말씀과 그리고 기도가 있으니까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누가 또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속에 있는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13절에 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성경을 보면 옛날 성경이죠. 그 난의 주인은 악한 자에게서도 이렇게 번역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이것입니다. 그럼 누군지 알겠죠?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어떻게든지 시험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소화로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을 저자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답변을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는 무엇인가? 우리를 죄로 몰고 가는 원수는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원수 마귀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늘 마귀만 얘기하고 다녀서도 안 됩니다. 존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베드로서에서 기록했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보면은 원래 마귀는 천사장이었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즉 천사장 하나 했던 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래요. 세 천사장이 있었다 그럽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엘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루시엘이 로마 교회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이 지려가다가 떨어져 나와서 이름이 무엇이냐 루시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안 맞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원수 마귀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울은 공중권세를 접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2절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 가사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마귀들이라는 건 없대요. 마귀는 하나예요, 하나.
악한 것들은 많지만, 귀신들은 많지만,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얘기도 하지만 누구는 아무튼 그런 존재입니다. 원수는, 우리 원수는 바로 마귀예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서 실족하게 하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거짓의 영입니다. 그 오늘날 이 마귀의 거짓의 영을 그대로 따르는 집단들이 뭘까요? 이단들이에요. 전부 거짓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뭐 사실은 자기들이 제일 이곳에만 구원이 있다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하수인 뿐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니. 그런데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마귀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버금가도록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알아, 대적하라, 싸워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차려가면서 마귀에게를 물리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원수는 세상이래요. 세상. 아까 우리가 답을 읽었을 때 이 세상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거한다, 처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왜 우리와 원수가 되는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을 알던 나무를 본 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세상에는 두 가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하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도 뿌리 깊게 인간의 마음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교만과 욕심인데 이게 세상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은 모세의 인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들어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출애굽기를 보면 전부 그 내용이에요. 조금만 불편하면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고 대적했습니다. 손을 들고서. 잘 애굽 땅에 그나마 먹여주고 가끔가다 고기도 주고 이랬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몰아놓고선 줄여 죽게 하는구나. 불평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왜 이렇게 광야에서 하시는가?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지 말란 얘기거든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셔 다시는 들어갈 땅이 아니란 소리인데 이게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무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이 그것이 불끈불끈 나오게 되고 세 번째로 우르시누스는 우리 원수가 우리 육신이래요. 우리 육신.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몇십 년 신앙 생활했지만 이 죄 문제는 근절이 안 됩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사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체로 따라가게 되면 성령께 사시는 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그렇지만 우리 속에 그 똑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교만과 욕심이.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죄의 성품입니다. 오늘 127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시험과 악, 우리의 원수는 첫째는 원수 마귀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고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항상 굳세게 대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 이겁니다.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것은 부단히 우리가 이것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때는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달라 이랬습니다. 3번이나. 그런데 제자들은 3번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한 거는 제쳐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이것은 부단히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회개. 이것도 일용할 양식과 똑같이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에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지만 회개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과 악에서, 그런데 이 원수는 우리 원수 마귀이고 세상이고 우리 속에 있는 죄다. 육신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8문답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28문답 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랬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대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로 쓰여진 사도신경에는 접속사가 하나 나옵니다. 호티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대개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가 사함받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는 주기도문 처음 올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자,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어지고 임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통해서 행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영광 권세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도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권세 한 다음에 최종적인 멋쟁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답이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라는 간구임을 기억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욕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문. 자, 문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멘이란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확실히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저는 주로 기도 응답을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즉시 응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것은 생명 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바로바로 들으셔요. 두 번째는 기다려라 이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세 번째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잘못 가는 것은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과일 따는 과도를 가지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니까 뺏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만 구하고 세상 것 구하는 이거 너무 심하면은 이런 건 아니다 하고 안 들으시는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응답은 대부분 기다리면 돼요. 즉시 응답은 아주 그거는 귀한 것이고 안 되겠다는 것도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기다리고 인내하면 다 응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듣고 계셔요. 오늘 암이라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뜻도 됩니다. 아멘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진실하는 걸 알고 들어주셨습니다. 이 내용.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것.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멘은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여야 되고, 두 번째는 예로 순종해야 되고. 자, 말씀을 맺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내용을 바로 알고, 그리고 이 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할베르그 요리 문답을 마치고자 하오니 하나님, 그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던가, 죄 때문에 비참한 존재였었는데 이 죄에서 구원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사도신경 10계명과 주기도문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은 사도신경이 있음을 우리는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